옛날에 비사왕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때 가섭이라고 하는 큰 도인이 계셨습니다. 그 기사왕이 그 가섭존자를 만나가지고 묻기를, 불교에서는 착한 일을 하면 천상에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하면 내생에 지옥에 간다고 뭐다 그랬었는데 나는 그 소리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이 내생이 있고 어디가 무슨 지옥 천당이 있겠습니까? 그건 허무맹랑한 소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소리고 괜히 악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그 권선징악을 하기 위해서 공연히 사람들을 겁을 주는 소리지 어디가 그 뭐 내생이 어디가 있고 숨 한 번 끊어져서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무슨 내생이 있겠느냐고. 그런 명색이 도인이고 성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멀쩡한 소리를 가지고 혹세무민을 한다, 세상을 속이고 뭐다 그런다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머리 위에 떠 있는 해와 달은 그러면 금세를 위해서 있는 것이요, 내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하고 가섭존자가 물었습니까? 물으니까 비사왕이 그런 소리 물어봤자 나는 내생은 도저히 있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해야 오늘을 위해서 떴건 내일을 위해서 떴건 그것은 가만 놔둬도 떴다 졌다 하는 것이지 무슨 거기다 대고 금생 내생을 따지느냐고. 나 그래도 그런 것은 이 내생은 나는 안 믿는다고. 인과도 안 믿고 내생도 그런 것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안 믿소?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 아주 일생 동안을 착한 일만 하고 그런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당신은 일생 동안을 좋은 일만 하고 마음씨를 착하게 하고 행동을 착하게 하고 그랬으니 당신은 틀림없이 천당에 갈 거요. 만약에 천당이라고 한 것이 사실 있다면 당신은 천당에 갈 것이니 천당에 가걸랑 바로 와가지고 나한테 천당이 이렇게 생겼고 실제로 있다고 한 것을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오 하고 신신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번 죽어가더니 천당에를 갔는지 어디로 꼬꾸라졌는지 다시는 와서 말을 안 하더라 이거죠. 또 자기가 안 사람 가운데 천하에 고약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참 이 사기 협잡에다가 사람을 많이 죽이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참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짐승만 또 못한 그런 못된 놈이 내가 잘 아는 참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참 그래도 마지막 죽게 된다고 그래서 참 조문을 그 문병을 안 갈 수가 없어서 가가지고 참 죽어가려고 하는데 말하기는 미안하지만 당신은 틀림없이 죽으면 지옥에 갈 거요. 지옥에 갈 건데 제발 지옥에 가거든 나한테 와서 그 지옥이 사실로 있는 그대로 그 보고 봉대로 와서 이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번 죽더니 다시는 오지 않더라. 그러니 어찌 그 지옥도 있다고 내가 믿을 수가 없고 천당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 가섭존자가 참 그 대왕 말씀을 들으니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어떤 사람이 똥구덩이에 빠졌다가 겨우 거기서 나와 가지고 깨끗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몸에다 향수를 치르고 그랬던 사람이 어찌 다시 똥왕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소? 그와 같아서 인간 세상에 뭐다 그 이 죄 많은 이
고해에 있다가 착한 일을 한 그 공덕으로 천당에 한번 가시면 그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런데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인간 세상에 당신한테 그 소리 하려고 여기를 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참 대왕이 어떤 역적을 한 놈을 잡아가지고 취조를 하는데 그 죄인이 내가 마지막 이렇게 죽어가니 내 부모 형제와 고향을 한번 가서 다 둘러보고 하직 인사라도 하고 그리고 올 테니 나를 좀 놔주시오 하면은 당신이 놔주겠습니까? 나 안 놔주죠. 그와 같습니다. 죄 지어가지고 지옥에 한번 갔으면 저는 쇠사슬에 묶여서 고문 받느라고 볼 일을 못 볼 텐데 누가 당신한테 가서 지옥고 구경한 거 얘기하라고 지옥에서 놔주겠습니까? 그러니 천당에 한번 올라가면은 갔다 왔다고 보고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지옥에 한번 떨어진 사람이 지가 무슨 그 권리가 있어서 와서 그것을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천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존자가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으나 그런 소리쯤 가지고 내가 인과를 믿을 사람이 아니여. 그래가지고 아주 인과를 막 부인을 하고 그런 소리는 하나 비유는 될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래도 지옥이니 천당이니 그따위 소리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둘이 떡 여행을 가는데 앞에 간 사람이 둘이 다 가는데 새끼가 좋은 새끼를 꽌 새끼를 깐 타래가 있으니까 둘이 그놈을 짊어질 만큼 가득 짊어졌다 이것입니다. 이건 참 집에 가지고 가면은 농사 짓는 데도 필요하고 뭘 묶는 데도 필요하고 그러니 우리 이거 임자도 없고 버린 것이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가자. 그래서 짊어지고 가다가 얼마나 땀을 흘리다 가니까 뭔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그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은이 가득 주머니 속에 들었다고 말이에요. 묵직한 은전이 들어있어서 그 앞서간 사람이 그 은전을 자기가 딱 짊어지고 그 은전이 무거우니까 A까지 그 새끼 짐은 갖다가 벗어 내동댕이 쳐버리고 얼마만큼 가니까 또 무슨 주머니가 있어서 그 주머니를 보니까 그 속에는 금으로 황금이 번쩍번쩍한 황금이 그냥 그 속에 가득 들었다고 말이요. 자기가 갖고 싶지만 자기는 이미 은전 뭉텅이를 주웠으니까 뒤에 온 사람 보고 여기에 금전이 있으니 당신 그 새끼 뭉텅이 버려버리고 이 금전 뭉텅이를 당신 가지시오. 그러니까 나 그거 실수. 내가 이 새끼 뭉텅이가 이걸 얼마나 필요해서 이것을 여기까지 참 수십 리를 이름을 짊어지고 애써서 왔는데 이걸 고향에 가지고 가면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데 이렇게 애써서 짊어지고 온 것을 내가 버리고 그 금전 뭉티를 내가 가지고 가겠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기연이 그 사람이 이 금전 뭉티를 안 가지고 새끼 뭉티를 가지고 간다고 고집을 하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안 갖는다 하니까 은전 뭉티를 둘 다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너무 무거워서 은전 뭉티는 그냥 버려버리고 금전 뭉티만 한 짐 짊어지고 이제 고향으로 오니까 그 가족들이 모두 그 금전을 그놈을 갖다가 한 입만 팔아도 논이 몇 마지기요 두 입만 팔아도 그냥 이 고대광실 좋은 집을 짓고 아주 그냥 양식도 사고 종도 드리고 또 그 돈이 그리고도 한량없이 남으니까 절에 시주도 하고 양로원 고아원에다가 또 보시도 하고 뭐 일가친척 가난한 사람도 논아주고 돈 없어서 학교 못 다닌 사람 돈 없어서 병 앓고 있는 사람 그런 데다 아주 적절히 써서 참 그 사람은 잘 살게 되었는데 새끼 뭉티만 잔뜩 짊어지고 간 사람은
짊어지고 가자 집안 식구들한테 아무개는 금전을 가지고 와서 저렇게 잘 사는데 비응신 같은 것이 새끼 뭉탱이만 짊어지고 와가지고 그거까지 그 무엇을 쓰냐고 막 이 홍군형만 났다고 말이요. 그까지 그래가지고는 참 집안 식구한테도 대접을 못 받고 계속해서 가난뱅이 신세를 못 면하는데 마치 대왕은 그 내생이 없다 하고 무슨 착한 일을 하면 천당에 간다, 악한 일을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이런 인과법을 믿지 않는 것으로서 자기 고집을 삼고 끝까지 내가 이 성현의 말을 해 준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마치 새끼몽탱이 그놈 그 땀 흘리면서 짊어지고 오고 온 것이 아까워서 그 은전뭉탱이나 금전뭉탱이를 보고도 그놈을 취하지 아니하고 새끼뭉탱이만 잔뜩 짊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대왕님과는 너무나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왕님이 말이 꽉 막혔습니다. 한참을 말 막혀서 내가 이 고집을 꺾자니 이 존자 앞에 참 창피하기도 하고 또 대왕 그 가섭존자의 말씀이 절대로 들어보니 그럴싸하기는 하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여태까지 임금 노릇을 하면서 입만 벌렸다 하면은 내생이라는 것은 없다. 입만 벌렸다 하면은 인과를 부인을 하고 이래 왔는데 이런 것을 만조백관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존자 말을 듣고서 내 그 여러 해 동안을 내가 그 주장을 해오고 고집을 해오는 이것을 존자한테 설복을 당해가지고 당했다 한다면 내 임금의 체신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참 그것이 참 딱해서 그럽니다. 그 문제만 아니면은 내가 그냥 그 참 존자 말씀이 그 참 틀림없는 말인데 임금으로서 내가 평민만 같아도 모르겠는데 임금으로서 참 존자한테 내가 설복을 당했다고 해서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참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의 고집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참 딱합니다. 내가 비유를 하나 더 들어서 얘기를 하죠. 참 아주 큰 멧돼지가 있었는데 그놈은 많은 그 작은 멧돼지를 거느리고 사는 멧돼지의 왕인데 왕초인데 그놈이 그 자기네 부하들을 거느리고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쭉 자기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나발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막 홍군역을 내고 해가지고 누구고 그 멧돼지 왕초한테는 수백 마리의 멧돼지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다가 호랭이를 만났습니다. 호랭이를 만났는데 그 부하들 보는 데에서 호랭이한테 참 항복할 수도 없고 정면 상대해서 싸우자니 호랭이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한번 핥혀서 쥐어 뜯어버리면 꽥소리도 못하고 죽을 것 같고 참 딱해서 참 그 멧돼지 왕이 그 한참 동안을 꾀를 내다가 호랭이 보고 내가 잠깐 우리 선조 때부터서 내려오는 그 갑옷이 있으니 내가 그 갑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한바탕 당신하고 해볼 양이니 내 갑옷 입은 것이 무서우면 당신이 먼저 길을 비켜서 먼저 가고 나하고 기어코 한바탕 해볼 생각이 있으면 내가 갑옷 입을 때까지 잠깐 기다려줘. 그러니까 호랭이가 지까지님이 갑옷 아니라 별것을 입고 온들 까지 그 문제가 없으니까 갑옷 입고 나올 테면 입고 나와 보라고. 멧돼지라는 놈이 꿀꿀거리면서
어디로 가더니 사람 똥 항 속에 풍 들어가서 허우적 하면서 온 몸뚱이다가 똥을 잔뜩 쳐바르고 나와가지고는 자, 덤빌라면 한번 덤벼보라. 그러니까 호래한 놈이 저놈이 갑옷이라더니 어디서 똥을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야, 그것이 네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갑옷이냐? 에이, 더러운 놈의 자석. 나 너하고 싸움 안 할 테니까 빨리 꺼져라,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그 멧돼지가 그 참 꾀는 참 비루하고 추접한 꾀를 냈지만 영락없이 호랭이를 참 싸우지 않고 물리쳤습니다. 저는 그리고서 부하 앞에서 내가 나의 이 지혜로서 저 건방진 놈을 내가 물리쳤다고 아주 뻐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번연히 대왕님의 생각이 틀리고 이 성현의 말씀이 옳고 내 말이 옳은데도 부하가 신하들이 창피하다고 해서 자기의 잘못된 소견을 버리지 못한다면 똥을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호랭이 보고 물러서라고 한 사람과 한 것과 어찌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임금님이 참 너무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이 통곳을 빼고 존자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 설화입니다마는 이게 중아함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설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관이 있습니다. 정치가나 법률가나 학자나 또는 실업가나 또는 무역이나 장사하는 사람, 모든 사람, 심지어 구두를 닦는 사람은 구두를 닦는 사람, 또 구두를 놓는 사람은 구두를 놓는 사람, 목수, 미쟁이, 무엇을 하든지 남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자기 자신은 자기 나름대로의 일가지견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참 사부대중이 모이셨습니다마는 당신 나름대로 다 경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염불도 해보고 또 이 주력도 해보고 또 참선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각기 일가지견이 자기 나름대로 있습니다. 다 해봐가지고 참선은 이런 것이다. 염불은 이런 것이다. 불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 자기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사왕처럼 딱 자기 소견이 딱 있어가지고 여간해서 그것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선입관의 국집이 되어가지고 깨달음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서도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한 생각만 가져도 벌써 그것이 미한 것인데 아라한과를 증득했거나 수다원이나 사다함이나 아나함 이런 성과를 얻어가지고서도 내가 이런 성과를 얻었다 하는 생각을 내면 벌써 그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떨어진 것이어서 그것이 참다운 도에 들어간 것이 아닌데 깨달음에 들어간 것도 아닌 그 밖에 다른 생각에 국집을 한다면 그것은 참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도에 들어가는 첫
첫째 단계가 그런 국집을 버리는 것이야. 아상과 인상을 버리는 것이야. 우리 중생은 아의 아만 아치. 이것이 우리 중생 이 제7시 이 본업인데 그놈에 딱 국집을 해가지고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잘한다. 내가 옳다. 이런 아야만 아치 이것 때문에 이 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자기의 국집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을 자기의 주관을 버리라, 자기의 주체의식을 버리라 이런 말과 혼돈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한국 국민은 한국 국민으로서의 주체의식이 있어야 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확고한 주관이 서야죠. 하지만 도에 있어서의 이 선입관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어떠한 선지식의 말을 들어도 맥히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까 이 비사왕이 그런 삿된 소견을 국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존자가 알아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게 항복을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려고 한 것처럼 다행히 이런 참 가섭존자와 같은 그런 참 변제가 무궁무진한 그리고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이런 훌륭한 도인을 만나서 결국은 항복은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우리도 어찌든지 그런 사견에 빠져가지고 정법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통풍 쥐락 행화지 천리 홍형 제하정곤나 태양 문화 무성머리요 천자전리 무빈나로구나 나 통풍 취락 향화지연대. 통풍, 봄바람을 통풍이라고 그러죠. 통풍이 불어서 은행나무, 은행꽃을 다 떨어뜨렸다고 말이에요. 천리의 홍향이 제하처냐, 천리의 붉은 꽃 향기가 어디에 있겠느냐. 통풍이 잘 불었을 때는 백화가 피고 보다 향기를 풍기고 그러다가 아주 심한 강한 통풍이 냅대 불어대니까 행화도 복숭아꽃도 떨어져 버리고 온갖 울긋불긋한 좋은 꽃도 다
떨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태양 문화의 무성어리요. 태양이 없을 때 밤에는 별도 반짝거리고 달도 밝고 그랬었는데 통천에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니까 번쩍거리던 별도 간 곳이 없고 그렇게 휘황찬 달빛도 무색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천자전리의 무비나로구나. 천자의 그 궁전 속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가난한 거지가 없더라. 중생이 근기가 천차만별이야. 그 얼굴 생긴 것이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다 다르고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 그만큼 중생 근기도 또 차이가 있어서 성격도 다르고 근기도 다르고 지혜 있고 어리석은 것도 다르고 복이 있고 없는 것도 다르고 그렇게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지은 업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소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 뭐다 잘난 맛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난 맛이 없고 나는 참 못났다.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비관을 하기 시작하면 참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뭐 그냥 자살할 생각밖에 안 날 것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래도 자기 잘난 맛으로 그 재미로 그래도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참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중생이 그리고 이 생활 의욕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자기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쓴 것은 지극히 참 다행한 일이죠. 쓰레기를 줍건 똥을 푸건 짐을 나르건 무슨 직업을 가지건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을 충실히 하면서 그 직업이 힘만 들고 돈은 많이 못 벌지라도 그래도 그 자기의 직업을 참 소중히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충실히 하고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밤하늘에 온 그 창공에 수천 수백만의 이 별들이 반짝거린 것이다가 비유할 수가 있죠. 그 별 나름대로 다 이 속삭임이 있고 별 나름대로의 그 자체를 유지해 나가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밤하늘에 그렇게 크고 작은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한번 탁 통천에 회를 치고 떠오른 날에는 그 별들이 간 곳이 없어. 이것은 각기 자기의 업에 따라서 자기의 전생에 지은 분복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다행한 일이나 거기에서 정법을 믿는 그 정법이 한번 그 자기의 마음속에 탁 파고 들어가면 큰 별이나 작은 별이나 이 무슨 별을 막론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정법을 한번 탁 접해가지고 딱 믿게 되면 마치 온 이 허공에 태양이 뜬 것과 같다 이거거든. 가난한 사람도 이 정법을 철저히 믿고 난 때부터서는 가난한 것이 아니오
악한 짓을 많이 한 죄인도 정법을 듣고 믿고 실천하게 된 바로 그 시간부터서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정법은 이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자 궁궐 안에는 거지가 어떻게 천자 궁궐 안에 거지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아서 정법을 한번 믿어버리면 믿고 그것을 실천한 바로 그 시간부터서 그 사람은 바로 천자의 궁궐 속에서 살고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법문에는 84,000가지의 법문이 있습니다. 8만대장경이 그 84,000가지의 방편법인데 그 부득이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부득이해서 그런 방편설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옥 같은 말씀이고 주옥 같은 법이기는 하지만 그 방편은 궁극에 가서 이 최상승법을 알아듣게 하기 위한 최상승법으로 들어오기 하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는 그 방편으로 인해서 불법을 믿게 되었고 불법의 인연을 걸게 되었으나 일단 불법의 인연을 걸었으면은 하루빨리 그 방편법에서 그 방편법을 발판으로 해서 최상승 법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최상승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참선법인 것입니다. 참선법은 이것은 1초의 즉임열어지 한 번 뛰어가지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점진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속의 모든 학문은 차례차례 해가지고 오랜 세월을 공부하고 연구함으로써 차츰차츰 깊은 뒤에까지 들어가는 것인데 이 최상승법은 그런 점진적인 것이 아니고 비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신이 투철하고 그 용맹이 투철하면 3일 이런지 하에도 확철되어 할 수가 있고 이 아까 조실스님께서 말씀하신 영랑성신은 3일 만에 견성을 해서 역대 조사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언하에 확철되어 한 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저 긴 눈으로 보면 언하에 대어한 분은 숙세에 그만큼 닦았기 때문에 금생에 또 그렇게 3일에도 깨닫고 7일에도 깨닫고 언하에도 깨닫게도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 전생 일을 모르니 전생에 우리가 얼마만큼 닦았는가 확실한 것은 모르죠. 모르나 금생에 받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았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최상승법문을 듣게 된 걸로 보면 차나없이도 우리는 전생 저전생부터서 이 정법에 깊은 인연을 맺고 씨를 심어놨던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투철한 신심과 투철한 용맹으로 바르게 공부만 한다면 우리도 언하의 진리의 눈을 뜰 수도 있고 3일이나 7일이나 석 달에도 확철되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선을 시작한 지 3년이 넘고 10년이 넘고 20년, 30년이 돼도 별 뾰족한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이것은 반드시 그 신심이 약하거나 분심이 약하거나 또는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방법은 틀리지 않았어도
신심과 분심이 약해가지고 그렇다면 끝장이 안 나겠죠. 솥에다가 무슨 아주 질기고 굳은 어떤 음식을 넣어놓고 불을 떼는데 그 장작을 갖다가 잘 집혀서 뜨끈뜨끈하게 집혀야 그러면 이제 솥에 물이 끓고 속에 음식이 무를 텐데 계속 앉아서 성냥개비 같은 것을 넣고 볼볼볼볼 태운다든지 솔잎파리를 갖다가 하나씩 태우고 앉았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솔잎파리나 성냥개비도 그것이 목질이니까 나무에면은 틀림이 없고 누가 보든지 불 뗀다고 하지 불 안 뗀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솔잎파리 하나씩 떼가지고 그것이 솥에 그것이 끓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참선을 하면서도 분명히 이렇게 앉아서 버티고 앉아서 이먹고 하고 그 남범에 분명히 참선이지 그 참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내용이 그 신심이 간절하고 그 용맹심이 투철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이먹고 한 번만 해도 아미타불 600만 번 부른 것보다 낫다니까 이먹고 생각할 것 다 생각하고 먹을 것 다 먹고 시비할 것 다 시비하고 욕심 챙긴 것 다 욕심 챙기고 할 것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가끔 한 번씩 이먹고 나 참선을 30년이나 했는데 별 소식이 없다고 그거 솔잎파리 하나씩 꼬실라갖고 솥에 것이 안 무른다는 사람과 그것이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지 기왕 풀법을 만났고 최상승법을 믿고 참선을 하신다면 그 솔잎도 그냥 그렇게 한아름씩 갖다가 막 계속해서 그냥 요령 있게 그 무지깽이로 잘 하면서 불을 지피면 상당히 화력이 나고 또 성난개비 같은 것도 그냥 짐으로 갖다가 막 싸지른다면 그것도 화력이 날 것입니다. 참선 이제 이 말을 듣고 혹 어떤 분은 그래 아주 참 투철한 신심과 아주 투철한 용맹심을 가져야 참선을 빨리 깨닫는다.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볼 일이다 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그냥 눈을 까두집고서 눈썹을 갖다 찡들이면서 힘먹고 그래가지고 허리를 펴고 어깨에다 힘을 주고서 목에다가 그냥 힘을 주고 오기를 내가지고 막 해주기는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며칠 못 가서 골이 뽀개지려고 아플 것이고 눈이 생꼬마 까는 것처럼 벌게지면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참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좋은 것이지만 이건 선지식의 바른 법문에 의지해서 올바르게 해가야지 이 잘못하면은 참 이거 하다가 이 병 걸리기도 쉽고 이 사견에 떨어지기도 쉽고 까딱하면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삼 녹용이 참 비싸고 좋다니까 막 삶아 먹고 혈압이 터져서 중풍 걸리고 대부분 부자가 참 속 바둑문자에 부자 몸조심한다 그러는데 부자는 이제 돈도 많겠다 다 혼데 처치는 몸이 건강해야 되겠다고 말이야. 그래야 그 피땀 흘려서 번 재산 참 마음껏 참 즐기고 그래야겠는데 이 몸을 만들려고 이거 참 보약을 막 먹다가 병을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보약 어떻게 해야 이 첫째 몸을 건강히 하려면은 정력을 갖다가 왕성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문의를 하니까 무슨 해구신이 무엇이니 해가지고 무슨 저 돈을 갖다가 몇백만 원씩 주어가지고 그 환약을 만들어가지고 먹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소식이 있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그냥 막 아파가지고는 그 후유증이 막 생기고 해가지고 이 막 혈압이 오르고 그리고 또 이게 녹용이 좋다니까 저 그 외국에서 뭐다 그 밀수해 놓은 놈을 갖다가 막 갖다 잔뜩 집어넣고 과먹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혈압이 뻗질러 올라가지고 대번에 그냥 중풍이 걸려가지고 대소변을 이게 다 그게 다 어리석은 것이거든. 보약이라 하는 것도 다 자기 그 체질을 분류를 해가지고 자기 체질에 맞는 약을 또 그 연형과 모든 그 오장육부를 잘 알아가지고 적절히 써야 그것이 좋은 것이지 덮어놓고 비싼 약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 참선도 사람이 상기가 잘 되고 우회로 상기가 잘 오를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항상 기운이 밑으로 잘 내려가서 여간해서 기운이 오르지 아니한 체질이 있습니다. 특히 조금 뭐 한 생각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고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금방 얼굴이 빨개지고 이제 이런 사람 조금 뭐 충격을 받거나 뭘 조금 연구를 하거나 하면은 금방 골이 아파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사람은 상기의 증상이 일어날 우려성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은 특별히 이 단전호흡부터서 기초부터서 착실히 다져가지고 본격적으로 참선에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간 뭔 소리 들어봤자 뭐 상기도 되지도 않고 뭐 며칠씩 잠을 안 자도 뭐 조금도 뭐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런 참 체질을 가진 사람은 뭐 단전호흡이고 뭣도 상관없이 마구잡이 처음부터서 화두를 들고 막 며칠씩 잠을 안 자고 해득겨도 까딱도 않는 그러한 참 체질을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 단전호흡이고 무엇이고 소용이 없습니다. 막 해득여도 괜찮은 그런 사람은 아주 몸을 잘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런 그 본을 보고서 그런 훌륭한 체질을 타고 나지 못한 사람도 그 본 보고 막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이 단식 같은 것도 좋다 하니까 모든 사람은 한 열흘씩 굶다가도 맛있는 찰밥이나 인절미를 보고 그냥 한 사발씩 막 집어 먹어버리고도 그냥 아무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보고서 끝까지 나도 한번 해본다고. 며칠 굶고서 참 식욕이 땡기니까 그냥 임절미 시루떡을 갖다가 그냥 막 침도 안 바르고 막 그냥 잔뜩 먹고는 그냥 속이 쓰리고 생트림이 올라오면서 위가 늘어져 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아주 종신병신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단식도 잘하면은 위장병도 낫고 여러 가지 병에 참 좋은 것이지만 어리석게 하면 그건 못 쓰는 거고 참선도 참 생사 문제를 해결할 최상승법이지만 이것도 참 잘못하면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하고 까딱하면 사견에 떨어지고 그 말만 듣고서 아이고 그거 참선 함부로 할 것 아니다. 좋게 그저 관세음보살이나 슬슬 부르다가 말지 그거 잘못하다가 미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계란찜 짊어지고 성 밑에 못 가고 그런 사람은 배 뒤집어질까 봐 평생 배 한번 못 타보고 비행기 떨어질까 봐서 평생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하고 외국 한 번도 못 가고 자동차 위험하다고 자동차 안 타고 그 자동차 그렇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비행기가 가끔 심심치 않게 여기서 저기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타야 할 때는 타야 하는 거고, 그거는 비행기 안 타고 집안에 가만히 엎졌으면 그 사람이 천세만세 살겠습니까? 평지낙상도 있고, 밥 먹고 취해서 죽기도 하고, 저녁밥 잘 먹고 자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데 뭐, 어쨌든지, 이, 세상이 이렇게 국내적으로나 또 국제적으로나 자꾸 이렇게 과학 문명은 발달을 하고 또 사람 살기는 참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편리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편리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되었냐 하면은 참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기 이전에다가 비교해서 그렇게 행복해졌다고는 좀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이 뒤숭숭하고 참 어찌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스러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참 이 정법에 귀해서 정법으로서 무장을 해야겠습니다. 정법으로서 딱 정신무장을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개인적인 일신상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이 나고 가정 문제도 해결이 나고 국가 사회 문제도 해결이 나고 궁극에 가서는 온 세계의 문제도 최상승법에 귀해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만이 궁극적인 해결이 되리라고 나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이것은 참 어디에 가서라도 장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한 생각 한 생각을 잘 다져서 뒤로 미루지 말고 앉았을 때, 섰을 때, 일할 때, 빨래할 때, 밥 지을 때, 차 탈 때, 속 상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일체처 일체시에 이먹고 이 한마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지옥을 84,000 지옥을 때려 부수는 일이고 84,000 마구니를 당적해서 이겨내는 일이고 바로 이 지상의 극락정토를 건설하는 기본인 것입니다. 행여나 호랭이가 무섭다고 똥왕에 들어가서 똥 묻혀갖고 나올 생각을 마시고 정법으로 무장을 하시면 호랭이 아니라 염라대왕 무슨 마왕 파순이도 이먹고 화두 한마디로서 다 항복받을 수가 있고 다 그런 항복이라기보다는 전부 나한테 돌아와서 이 합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강선사 송담스님 법문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을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화선언에서는 정강선사 송담스님의 모든 법문이 저장된 이 메모리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 중에서 대중스님들께서 참선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 추천한 법문 목록도 함께 보급합니다. 전에도 원하시는 분께 메모리 카드에 전체 법문을 저장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복전한 법문과 제방에서 하신 법문을 추가해서 보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